사람이 다쳤습니다. 또 그 충격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동시다발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라고, 심지어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 테러리스트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무려 59살이나 먹은 한국 사람이 자기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너무나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진 것처럼 모든 그 비참한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금요일 밤에 많은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또 클럽에서 하는 그 연주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15초 만에 한 명씩을 종교와 국적을 물어보면서 처형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이면서도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스럽게 앞으로 더 많은 테러를 기대하시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제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시위하는 중에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농민 한 분이 뒤로 쓰러져서 뇌진탕을 일으켜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테러는 테러리스트들이 한 것이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테러는 한국 경찰이 물대포를 정조준에서 직사해가지고 국민을 죽으라고 물대포를 쏘아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꼭 그런 일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도 당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몸에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시험에 한 번만에 통과하지 못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2차, 3차 시험을 치르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취업 관문이 기다리고 있고 취업을 해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몇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이 샬롬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사고 많고 재앙이 많은 세상에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우리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의 먹구름을 뚫고 환히 비치는 진리와 생명, 평화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슬픔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겁많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그 영광, 그 기쁨을 미리 맛보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참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만 내가 삼으려고 하고 주님의 그 날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통과 부끄러움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후부터 죽는 날까지 몇십 년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당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도 느꼈고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동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폭행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지만 이 바울 사도의 주제가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상처난 곳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들여서 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언제나 십자가를 치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이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개인 생활, 가정 생활, 학업, 직장 생활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또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렸었는데 이 설교 시간에도 우리 얼굴을 활짝 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무엇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애가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긍휼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한한 긍휼을 받은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었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긍휼을 입었는데 내가 그 긍휼을 나도 베풀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이 없는 긍휼, 억지 춘향식 긍휼은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선언에서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이웃들에게 겨자씨만한 긍휼을 베풀면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그런 긍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베풀고 싶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긍휼의 신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 그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유업을 이미 우리는 다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시시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늘의 유업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사건 사고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 가운데서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즐거움, 그 쾌락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런 무서운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진정한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이 한없는 긍휼을 끝없이 무제한 베푸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국물도 없는 그런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의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또 자기의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당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시리아 난민들 돕는데 25불이면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또 박사 논문 쓰는 것도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만 요즘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 돈을 인터넷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회복되면 도로 나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도네이션 한 사람은 그 돌려받았다고 해서 도로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옛날에는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과연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인지를 몰라서 못 돕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핑계도 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사기도 있지만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연결해주는 그런 고마운 앱들이 속속 개발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음 놓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다른 것이 없어서 못 돕는다고 핑계 댈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긍휼을 남에게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긍휼을 두 손을 활짝 펴서 마음껏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우리가 베푼 긍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긍휼을 또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긍휼을 베풀면서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긍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열, 이 기쁨이 있는 것이 진짜 긍휼의 확실한 표인 것입니다. 남 보라고 내 자랑하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내 가진 적은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그 재물하고 영생을 맞바꾸는 그런 영적인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긍휼의 은사를 더욱 부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긍휼의 그 폭포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베풀면 베풀수록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 베풀수록 더 큰 영적인 부자가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더 많은 긍휼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긍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그 기쁨과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더 많은 긍휼을 베풀다가 긍휼의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